말씀의 제목은 본문에서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또 하나님의 은혜가 보였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왜 제목을 이렇게 잡았냐면은 우리 삶 속에 주의 손이 나타나야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가 보여야 되기 때문에 본문을 가지고 제목을 잡았습니다. 오늘은 서론부터 안 하고 본론부터 하겠습니다.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죽게 돌아오더라. 그런 제목입니다. 그리고 본문을 활용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성경은 참 이상한 부분이 많습니다. 이제 우리는 보통의 경우 하나님이 있다면 왜 그런 일이 일어나냐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있다면 왜 그런 일이 나냐. 근데 이제 하나님의 구원에 관해서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박스 안에도 나왔지만 구원이 어디서 이루어집니까?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서 그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느니라. 흑암을 안 만들면 되는데 흑암이 처음부터 에덴 동산에 없으면 되는데 선악과가 애초에 없으면 되는데 그것이 있었기 때문에 왜 이런 일이 나냐? 이런 일이 일어난 건 당연한 겁니다. 예수를 못 믿게 하는 것도 바로 흑암 세력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그 중에 하나님은 자기의 일을 행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려움이 없어야 되는데 희한하게 가장 어려울 때 일어난 일이 뭐죠?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그랬어. 어려움을 처음부터 주지 말아야 되는데 어려움이 있는데 주의 손이 그들에게 나타나사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고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가 에, 사, 이 땅을 살아가는 에, 방법에 대해서 어떻게 살아야 될지 나오고 있습니다. 음, 오늘 본문 22절에 보면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무슨 소문을 들었죠? 수많은 사람들이 죽게로 돌아왔다니 이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보내니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며 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권하니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여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죽게 더하더라. 25절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그러니까 이제 그리스도인은 뭔가 다르다 이 말이죠. 그때부터 그리스도인이라 불렀습니다. 이 어려운 상황이 닥치면 누구나 의구심을 갖게 마련이죠. 아까도 말했습니다만은 진짜 하나님이 있다면 이 단서를 엄청 붙입니다. 7장에 왜 스다반이 돌로 순교를 당하냐? 8장에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9장에 여전히 이혁과 살기가 등등하여 하지만 진짜 성경을 알고 하나님을 알고 주권을 알면 감격이 되는 것입니다. 왜 감격이 됩니까? 살기가 등등하고 돌로 쳐 죽이기 뭡니까? 사탄의 역사입니다. 흑암의 역사입니다. 죄의 역사입니다. 그러니까 이 속에서 우리를 구원했다 이거죠. 이 속에서.
자기는 이 속에 있는 줄을 몰라요. 니나 구원받으라 이 말은 뭐죠? 자기가 구원받아야 될 이유를 모르는 거예요. 멸망 가운데 있는 걸 모르는 거예요. 사탄의 손에 잡힌 걸 몰라요. 죄와 지옥에 잡힌 걸 모른다 이 말이죠. 창세기 2장 9절에 보면 생명과만 있어야 되는데 선악과와 생명과가 같이 있습니다. 창세기 1장에 보면 빛만 있어야 되는데 흑암, 혼돈, 공허가 있는 가운데 그리스도의 빛이 나고 너희가 세상의 빛이다. 그 빛이 나타납니다. 그러므로 흑암에서 건져내서 그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는데 이미 에베소서 1장에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하게 하고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하는데 있어서 그런 과정을 겪는다는 것. 선악과를 거쳐서 생명과 흑암, 혼돈, 공허를 거쳐서 빛의 아들로. 그렇다면 이 말을 못 알아듣는 사람은 하나님과 상관없는 자요. 지역 백성이요. 사탄의 권세 아래 있는 것이요. 우리는 이것을 알았다 이거죠. 어떻게 알았습니까? 우리가 구원받았기 때문에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알게 하시고 믿게 하셨기 때문이라는 거죠. 이처럼 성경과 역사와 세계사를 알고 어, 쳐다보면 하나님의 주권이 보일 뿐만 아니라 이 주권이 나에게까지 왔다는 이 사실 앞에 우리는 감사 감격해야 됩니다. 그러지 않는 사람은 만약 진짜 하나님이 있다면 이렇게 나갈 수밖에 없죠. 자, 그 증거가 뭡니까? 그 주권이 어떻게 나타나죠? 이런 흑암 혼돈 공허 속에서 선악과 속에서 어떤 주권이 나타나죠?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성령이 빌립더러 이르시되 8장이 나오죠. 또 9장에도 바울이 주여 누이시오니까 이르시되 나는 네가 박해하는 핍박하는 예수라 그렇게 바울에게 나타났습니다. 또 10절에는 9장 10절에는 아니야 아나니아야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오늘 제목도 본문도 바로 우리의 배경입니다. 주의 손이 함께 하심에 주의 은혜가 보여 아나니아야 빌립더러 이르시되 성령이 주의 사자가 이것이 우리의 배경이고 우리에게 주신 힘입니다. 이런 것 없이 살아가죠. 초대교회는 죽기 아니면 살기니까 이걸 참 의지했어요. 돈으로도 안 되고 권력으로도 안 돼요. 그런데 지금은 돈이면 좀 되고 권력이 좀 되다 보니 그걸 의지하지 교회 다닌 사람마저도 성령이 시키시는 일,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성령이 빌립더러 이르시되 여기에 관심이 없다 이 말이. 그러니까 영, 영적인 힘이 없고 하나님 주신 힘이 없으니까 세상에 휘둘리게 되는 것입니다. 까닭에 결국 우리의 과거든 현실이든 땅의 것에 종로로 사는 것이고 또 상처를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종로하고 상처를 받고 사느냐 아니면 이 땅의 문제가 발판이요 또 증거요 증인이요 누림이냐 이렇게 둘 중에 하나를 우리는 가지게 됩니다. 자, 오늘 제목 그리고 본문 모두 우리의 배경이라고 했습니다. 우리에게는 돈도 필요하고 권력도 필요하지만 더 필요한 것은 주의 손이 함께 하심에 하나님의 은혜가 보여 이겁니다. 오늘 서론에 보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주신 선물 사도행전 11장 17절입니다. 성령에 대해서는 이 선물은 성령이거든요. 지난주 강단에 나왔습니다. 성령이 빌립에게 그랬습니다. 오늘날은 더욱더 필요합니다. 왜 그랬습니까? 돈이면 다라고 말하는 부류가 있을 것이고 왜? 돈이면 다 되는 것 같으니까.
그러나 진짜로 제대로 아는 사람은 야, 돈으로만 살 수 없구나. 왜? 돈 있어봐도 안 된다는 걸 아는 사람. 그러면 아모스 8장 11절을 봅시다. 보라 날이 이를지라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그랬습니다. 이거는 돈, 명예, 권력으로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돈이면 다 되네 이런 사람이 있을 수 있고 아 돈으로 갖고도 안 되는구나 둘 중에 하나겠죠. 성령이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그랬습니다. 베드로가 이 말할 때 성령이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그랬습니다. 이 말할 때 무슨 말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말할 때에 성령이 내려왔다. 베드로와 할례 받은 신자들이 이방인에게도 성령 부어 주심을 놀라니 이게 이제 지난주 강단이죠. 놀란 것까지는 좋아요. 그런데 그것 때문에 이제 오늘 11장에서는 이제 재밌어요. 이방인에 되고 성령이 임하고 복음을 받고 구원을 받고 이게 있는데 재밌습니다. 말씀이. 오늘 본문 11장에 안 읽었습니다만은 안 읽었지만 이제 한번 봅시다. 어떤 재밌는 일이 있는가? 11장 아, 8, 1절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유대에 있는 사도들과 형제들이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담을 들었더니 희소식이죠. 베드로가 예루살렘에 올라갔을 때 할례자들이 비난했습니다. 아, 하나님의 역사구나. 같이 기뻐해야 되죠. 야, 사도행전 말씀 1장 8절의 말씀이 성취되었구나 이래야 되는데 이르되 내가 무할례 집에 들어가 함께 먹었다 하니 자, 이렇게 공격하는 사람들은 본질은 뭐죠?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말씀, 복음을 듣고 구원을 받았다 하는 것을 들었는데 그들의 비난은 뭐죠? 무할례자의 집에 들어가 함께 먹었다 하니 이렇게 나옵니다. 참 희한해. 사람들 말은요. 이 팩트하고 다른 얘기를 해요. 왜? 비난하기 위해서. 꼭 비난을 하려면 왜 이방인에게도 복음을 전했고 믿게 했냐가 이래야 되는데 그건 어디 가버리고 이방인 집에 들어서 먹었다며 이렇게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참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 또 지도자들이 중요하게 여길 것은 2단, 3단을 가릴 때도 이런 부분들이 참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제 베드로가 쫙 설명을 또 합니다. 뭐 내가 기도할 때 환상 중에 뭐 불결한 짐승을 잡아먹으라 하니까 나는 안 먹겠다 하는데 하나님 먹으라 했다. 분명히 10장에도 그 얘기를 고넬료한테 가서 얘기를 합니다. 오늘 본문도 이제 그 비난하니까 또 11절 또 그 얘기를 또 합니다. 그럼 여기서 우리는 두 가지를 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굉장히 복음을 자상하게 현장을 자상하게 풀어서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 나도 알지만 하나님이 그렇게 하는데 오늘 뭐라 그랬습니까? 어, 그 성령 부어 주심에 우리가 처음 믿을 때와 같이 성령을 선물로 그들에게도 주셨으니 내가 누구기에 하나님을 능히 맡겠느냐? 이거 말하기 전에 이제 막 쭉 설명하다가 그냥 마지막에 성령이면 어떻게 할 거냐 이렇게 나왔다.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보면 변명이고 어떻게 보면 포럼이고 어떻게 보면 설명한 건데 또 반대편에서 보면 사도행 1장 8절이 성취되지 않았냐.
땅끝까지 증인되라 안 그랬냐? 그럼 모든 사람이 에, 이 복음을 받아야 될 거 아니냐? 이러면 되는데 막 상황을 쭉 설명합니다. 나쁘게 말하면 그럴 필요 없는데 막 주저리주저 변명한 거. 좋게 말하면 자세하게 풀어서 오해가 없도록 그렇게 했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어쨌든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들의 반응은 이 말을 듣고 잠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리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다 하더라. 진짜 그렇게 끝나버리면 될 걸 가지고 말씀대로 됐구나 그러면 인제사 그러면 예수님 분명히 얘기했는데 그건 집어내버리고 이제 그러고 보니까 이방인들도 그러면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네 이러고 끝난 거 있죠. 그래서 증인이 안 됐으면 큰일 날 뻔했죠. 자, 드디어 이제 이 안디옥 교회가 이제 탄생을 합니다. 물론 이제 스테반의 환란을 인하여 생긴 교회인데 11장에 어떻게 나옵니까? 그때의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했다 그랬습니다. 유대인에게만 20절에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및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이게 이제 놀라운 사건이죠. 물론 10장에서 완전 이방인 백부장 고넬료에게 복음을 전해서 오늘 뭐 핍박을 하고 주저리 설명을 했습니다만은 이제 드디어 안디옥 교회에서 이방인들에게도 본격적으로 복음을 전하는 이제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10장부터 무슨 일이 일어났냐 하면은 아 이제 그 뭐죠? 그 저기 사도행전의 흐름이 확 바뀝니다. 드디어 이방인에게 복음이 전하는 어떻게 보면 성경 전체 흐름을 바꾸는 것입니다. 그 이제 시초는 스테반의 환란입니다. 그러면 스테반의 환란이로 인해서 안디옥 교회가 탄생했다 이 말이죠.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이 있다면 왜 그런 일이 있냐 저런 일이 있냐 그것보다는 하나님께서 왜 그 일을 주셨지라고 해야 복음적이 된 하나님의 주권을 아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모르지만 하나님의 주권에 의해서 뜻이 있어 그랬는데 결국 그 뜻이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이 이방인 고넬료로부터 10장에 시작된 구원의 역사가 지금 계속 11장에도 이제 나타났습니다. 이 모든 사건이 성령 하나님의 주권적 역사로 성령의 설득으로 베드로를 설득하고 믿는 사람들을 설득했죠. 주권이죠. 역사적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이는 사실 아브라함 때부터 하신 말씀이 이제야 비로소 현실화된 겁니다. 본격화된 겁니다. 안디옥 교회 역시 하나님의 스테반의 환란을 주어서 시작된 이방인 전도요, 이방인 전도요, 이 일에 부름받은 바울은 13장부터 본격적으로 이제 해외 선교 여행이 시작됩니다. 자, 그럼 오늘 결론은 뭐죠? 베드로가 아니 바울이 13장부터 본격적으로 해외 선교 이방인들의 복음을 전했다 그랬는데 13장 2절에 어떻게 나옵니까? 성령이 불러 시키시는 이 일을 그랬습니다. 뭐 할 때에? 주를 위해 금식할 때. 꼭 금식을 한 뜻이 아닌데 금식은 언제 합니까? 기도가 너무 중요할 때 그 기도를 금식 안 하고 기도할 수도 있지만 그만큼 신경을 썼다는 얘기죠.
우리가 중요한 일을 두고 금식하지 않습니까? 그 금식기도 할 때 성령이 불러시키시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에 금식하고 기도하고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을 안수해 보내니라. 자, 안수해 보낸 것까지도 금식하며 기도했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 결과 두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그랬습니다. 실록에 내려가서 거기서 배 타고 구브로에 가서 복음을 전했다고 말합니다.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자, 스테반의 순교와 안디옥 교회 탄생에 관련이 있죠. 그리고 선교 역사와 관련이 있습니다. 중요한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11장 19절부터 21절에 뭐라고 나옵니까? 그때에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계의 말씀을 전했는데 그 중에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에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무슨 일을 인하여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뭐 일이 좋든 안 좋든 하나님의 계획이 뭐냐 이거 찾아야지. 복음적이지 못한 사람은 어때요? 왜 하나님이 그렇게 했을까? 있다면 왜 그랬을까? 왜 좋은 일이 있어야지 왜 안 좋은 일이 날까? 그러니까 그 수준 갖고는 성령의 성령이 이르시되를 몰라요.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이런 거 없어요. 자, 오늘 안 읽었습니다만은 뭐가 나옵니까? 마지막 절까지 27절부터 그때의 선지자들이 예루살렘에서 안독에 이르니 그 중에 아가보로 하는 한 사람이 일어나 성령으로 말하되 천하에 큰 흉년이 들리라 하더니 글라 우디오 때에 그렇게 되지라. 제자들이 각각 흰 대로 유대에 사는 형제들에게 부조를 보내기로 작정하고 자 안디옥 교회가 지금 이제 본교회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를 돕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를 실행하여 바나바와 사울의 손으로 장로들에게 보내니라. 자, 그러니까 지금 이제 뭐 경제 문제도 모든 것이 다 해결되었죠. 때문에 마태복음 6장 33절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있어야 할 줄 아시느니라. 이러한 역사를 믿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은 그 믿음을 우리에게 요구하십니다. 그래야만이 우리의 힘이 하나님께로 온 능력이요 영적 힘이요 최고의 복이요 최고의 능력이지만 과연 사람들이 그렇게 하는가? 우리는 물어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과연 그럽니까? 그러면 우리가 실제 현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때는 실제로 하나님의 능력, 영적인 힘, 또 이 최고의 복이 예, 이런 것을 성령의 역사를 예, 사실적으로 누리는 신앙생활을 했거든요. 그런 삶을 살았어요. 6장 7절에 어떻게 나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 겁니다. 영적인 힘이 나타난 겁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할 만큼 영적인 힘,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났습니다. 8절에 어떤 능력이 나타났냐? 삶 속에 스테반이 은혜의 권능이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게 행하니 누구죠? 평신도입니다. 집사입니다. 이른바 자유민들 즉 구레네인, 알렉산드라인, 길리기아와 아시아에 온 사람들의 회당에서 어떤 자들이 일어나 스테반과 더불어
논쟁할세. 스테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함을 그들이 능히 당하지 못하더라. 자, 큰 권능과 은혜가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게 행했다 그랬습니다. 그뿐 아니라 많은 시비 거는 사람, 논쟁하는 사람들을 어떻게 이겼냐? 하나님신 지혜와 성령으로 말함을 그들이 능히 당하지 못하냐 그랬어요. 능히 베드로도 좀 무식한 그 저기 어부가 어떻게 저렇게 말을 배우지도 않는 잘하지라고 한 것처럼 마찬가지입니다. 성령께서 말씀을 주시니까 그러니까 이들은 신앙생활이 지금 그리스도의 능력, 하나님의 나라 이걸 사실적으로 그들은 삶 속에서 누렸던 것입니다. 18장 9절에 보면 어떻게 나옵니까?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 말라 하며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라 하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그 이유는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였더라. 그러니까 저도 지금 이제 지방을 다니면서 어, 다음 주부터 하기로 했는데요. 큰 의장을 발견을 했어요. 지금 제가 다닌 데보다 더 큰 의장, 기대가 커요. 어떤 의장이냐? 거기 어, 당진 밑에 어디라 그랬죠? 예? 어디? 예, 홍성. 홍성에 이제 그 큰 신도시가 생겼어요. 아파트가 막 서울처럼 막 울창하고 그 중앙에 초중고가 있어요. 와, 진짜 제가 전도를 해보니까요. 우리 서울은 4학년 때부터 사춘기가 오는데 거기는 6학년 때부터 와요. 좀 늦어요, 지방이라서. 그리고 제가 전도를 해보니까 너무 순수해요. 애들이 거의 다 복음을 받아요. 영적으로 진짜 안 좋은 아이를 이제 만났는데 내가 이제 그럼 영접하겠다 해놓고 귀신 받는 게 낫냐? 하나님 받는 게 낫냐 했거든요. 천국 백성 되는 게 낫냐? 지옥 백성 낫냐 하니까 당연히 천국 백성 하나님 자녀 이렇게 했어. 근데 영접을 하는데 뭐라냐면 중간에 저 이거 안 믿는데요 그래서 그래 그래서 아, 믿고 안 믿건 간에 너가 지옥 백성 되면 안 되지 않냐? 네가 천국 백성 돼야 되지 않냐? 귀신을 받으면 안 되지 않냐? 하나님 신을 받아야 되지 않냐? 기도하자 그래 또 따라 하더라. 그 정도로 아이들이 순수해. 근데 이제 이 목사님이 이제 기간제 체육 선생으로 들어갔어요. 왜? 전도하려고. 근데 전도할 줄 모르다 보니까 한번 징계를 먹었대요. 뭐 애들한테 명함을 줘가지고. 그러니까 제자 전략을 몰라요. 그래서 제가 조언을 해주니까 아, 같이 해볼 생각이 있나 봐요. 다음 주부터 이제 이번 주제 이제 이번 주 토요일 날 만나서 그 사역을 돕기로 했는데 왜 갑자기 이 얘기를 하냐? 어, 이 성 중에 내 백성이 많은 그러니까는 오직 전도 이런 사람은 이렇게 보는 눈이 달라.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어떤 사람은 널 대적하게 하지 못할 것이니 사도 바울은 사실 대적에도 했어요. 왜? 제자 전략. 또 이 성에 내 백성 많은 걸 알고 바울이 복음을 전했습니다. 19장 19절 또 마술을 행하던 많은 사람이 책을 모아가지고 와서 모든 사람 앞에서 불사르니 그 책값을 계산한 지 은 5만이나 되더라. 자, 엄청난 역사가 일어났어요. 에베소 교회에서.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자, 우리가 세상 권력을 가지고도 엄청 기쁩니다. 내가 뭐 장관이 됐다. 별 4개가 됐다. 내가 무슨 뭐 또 뭡니까? 초,
총리가 되었다. 뭐 이런 것들이 굉장히 기쁘지 않습니까? 왜? 이제 세력을 얻으니까. 근데 여기에서 어떤 세력입니까? 주의 말씀에 힘이 있어 흥왕하여 하나님의 능력으로 세력을 얻어버린 거예요. 그러면 대통령 권력도 5년밖에 안 되는데 이것은 영원한 권력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우리는 이제 무엇을 위해 살 것인가 딱 답이 나옵니다. 그러므로 적용, 신앙생활,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능력과 영적인 힘에 의한 삶이 안 되면 전도는 물론 본인도 어렵고 본인의 살아갈 힘도 없습니다. 세상에 휘둘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신 신분과 권세 이런 배경 이걸 가지고 기도해야 됩니다. 아파트를 어떻게 하고 좀 큰 걸 사고 어떻게 하고 이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있어야 할 줄 아시느니라 그랬습니다.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과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우리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의에서 기도 제목이 나와야 되는데 그렇게 기도 제목이 안 나와요. 내가 승진하고 뭐 좋은 대학을 들어가고 뭐 내가 연봉 얼마를 받고 이런 데 기도하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위해서 기도 안 해요. 요셉은 노예로 가도 감옥 가도 총리가 되어도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했습니다. 노예된 것도 하나님의 뜻이 있었죠. 교도소 간 것도 하나님의 뜻이 있었죠. 총리로 간 것도 하나님의 뜻이 있었죠. 그것이 바로 그의 나라와 그의 의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무엇에 초점을 두고 사느냐에 따라서 세상의 종이 되기도 하고 또 세상을 살리기도 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우리 삶 속에 신앙생활 속에서 하나님의 손을 보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게 하시사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이 나타나는 신앙생활 또 무슨 일을 하든지 주의 성령이 이르시되 이러한 우리에게 사실적으로 주어진 여기에 기도하고 응답받기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을 내어주신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